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만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귀를 당겨 들으시고, 또 시선을, 가장 아름다운 시선을 강단을 향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한량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좋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지금 선교사님하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 스케줄 잡고 있는데, 선교지 특별히 아프리카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오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런 그 선교 를 하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에 올라타면 그때 우리가 이제 대원들하고 함께 하는 게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게 웃음 치료예요. 서로의 손바닥을 이렇게 쳐주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루에 우리 사역을 하는 모든 힘을 그 시간에 얻는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웃음 치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을 이렇게 쳐가면서 우리가 한번 웃음을 발사해 주는데, 이따가 지금 하지 말고 이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은혜 풍성히 받고 그리고 영생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려서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웃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 손바닥을 쳐가면서.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그러면 이야! 하는 거야. 준비! 다시 손 내려. 내려! 다시 준비! 아니, 내려라는데 뭘 야요. 준비! 이야! 웃음 발사! 손바닥을 확실하게 때려줘야 돼. 자, 옆 사람은 앞 사람, 뒷 사람도 세 사람 이상, 한 사람 말고 옆 사람까지. 할렐루야. 잠깐. 그러면 지금 안 한 사람은 옆 사람이 지금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지금? 은혜는 아니 받지도 말고 그냥 쫄딱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박수 안 해도 돼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웃음 발사! 스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설교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귀는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있기는 있을 텐데 하면서 더 마음에 좀 느껴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보다도 천사가 성경에 300번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천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은 구원 얻을 후사, 곧 구원받는 우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사가 이미 내 옆에 와서 나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송으로 나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교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천사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어디 일산에서 저 김포에 코뿔소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고 뭐 그렇다라고. 이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뭐 마라톤 우리나라 김홍기 선수, 황영조 선수 이런 분들을 키운 국가대표 감독, 마라톤 감독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 마라톤 감독인데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이분이.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봤대요. 근데 제가 지금 케냐에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달리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을 마라톤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곳에 와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물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우물을 좀 파줘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제가 뜨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이 쭉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새벽 시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 참석했던 한 분이, 그거는 자기 교회도 아니야. 그냥 새벽 예배니까 가까운 교회 간 건데,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저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코뿔소 목사로 검색을 해봤대요. 그때 이제 제 설교가 뜨더래요. 뭐 저에 대한 신문 기사들, 뭐 이런 사진들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천사를 동원하여 돌파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부부가 들었대요. 그랬더니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 천사의 존재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더군다나 천사를 명령을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부부가, 그럼 우리도 한번 명령해 볼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데 우리도 한번 명령해 볼까?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자기 가정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파트가 팔리는 거예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안 팔리면 이게 다른 아파트 동시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팔려서 처분해야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할 텐데 가지고 있는 집이 다 날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나는 꼭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명령을 했대요. 천사야, 우리 아파트 팔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그리고 계약되게 도울지어다. 그렇게 했대요. 그냥 사실은 참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믿어지도 않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어 초인종에 눌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집 보러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비싸다고 이렇게 거절하고, 아예 1년째는 아예 사람이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다면 몇 시간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비싼 가격에 째깍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봐. 남의 일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가 팔렸다는 기쁨 이상보다 더 놀란 게, 어떻게 천사를 명령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계약을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했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천사를 명령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셔틀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를 명령하십시오. 이 물건들은 팔릴지어다. 천사들은 이 물건을 팔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뭐든지요. 이게 인생이 연극이 아닙니까 이게? 연극 같은 인생사.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 연극 같은 인생사 이런. 다 같이 천사는 우리 사업장을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이 물건의 주인을
데리고 올지어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깨닫는 법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막에 띄워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자꾸 제가 성경을 펼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자막으로 이렇게 보통 이게 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찾는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을 더 읽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내에 들어가서 일을 보러 가는데 마치 차를 누가 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로 자가용 이용했는데 뭐 그래 어떡하겠어요. 택시라고 타고 가야 돼.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가 안 와. 근데 버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목적지가 이렇게 기록된 버스가 오길래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맨 뒤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탔대요. 근데 양쪽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2명이 이렇게 양쪽으로 탔는데 얘네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거야. 얘를 그런 쩍벌남이라고 그래. 다리를 쫙 벌리는 목사님은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거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른이고 얘네들은 고등학생 학생들인데 아들뻘 된 애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자기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상하더래. 예? 그래서 그냥 다리 쫙 벌렸대. 자기도 벌렸대. 쫙 벌렸대. 그랬더니 애들이 쫙 째려보더라는 거야. 애들이 양쪽에서. 그러더니 애들 또 다시 또 힘을 주기 시작하더래. 예? 그래서 목사님도 힘을 줬지. 내가 질살에 힘을 딱 줬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정류장에 내리는 애들이 2명이 일어서더랍니다. 일어서 가지고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도 폭경 수술 하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 얼굴이 너무 빨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폭경 수술 해가지고 지금 다리를 지금 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참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구나. 예? 예.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뭐 이렇게.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아주 잠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안 해주신 거 봐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천사를 말라크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말라크.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03번이 등장을 합니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하늘의 존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또 모든 천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종류에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래,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건데, 계시록에 보면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천사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예, 루시퍼를 따라서.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 최신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왔었고, 또 요셉,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수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카엘,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런 싸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를 일컬어 미카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천사 외에도 그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하는 스라핌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스라핌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장 보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고 명령을 신속히 하달받고 그 사명을 지키는 그런 스랍이라는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날개가 6 달렸는데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가 본 스랍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없인 여기면 그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랜다는 겁니다. 항상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없인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배치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국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 폭스라는 그 분이 1개월 된 아이를 이불에 딱 싸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아마추어 야구팀 포수,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팀 포수였던 그 한 사람이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CNN의 그 뉴스에 방영됐고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크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 직원인 바스케스라는 39살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명구조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아이가 그곳에 떨어질 때 어쩌면 야구 포수 출신이고 거기다가 인명구조 출신 봉사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천사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그래서 그 아이는 전혀 무사했고 그 아이의 구조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의 과학 시대죠. 로봇가 이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시대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300만 원짜리 로봇가 서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그 손님들의 표정까지 읽어서 오늘 어떻게 기분이 참 좋으시네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표정까지 읽고 인공지능으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로봇가 3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도 아마 모든 식당의 서빙을 로봇가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300만 원만 들면 더 이상 들 게 없잖아요. 물도 갖다 주고 로봇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뭐 천사의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신 분들 핸들을 꼭 붙잡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핸들바퀴 차체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아마 그 운전할 때 기도하고 출발하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버티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고 중에 차는 폐차가 됐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런 경우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죠. 차는 완전히 형편에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뭐 걸레가 돼버렸는데 그 차타에 찬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천사의 도움입니다.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그 나를 돕는 거 제가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을 모시고 그 골목을 달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확 튀어들어왔어요. 예, 상당히 속도가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쫙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너무 놀라우니 이게 차가 뭐 60km 달리면 그게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야 되잖아요. 30cm도 안 밀린 거예요. 그대로 쫙 쓴 거예요. 그 아이는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눈 땡그려서 서 있는 거예요. 막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그때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딱 그 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열린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저는 또 교도소에서 또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놀랍게 천사가 나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건 저를 돕는 천사죠. 예, 소천사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당신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본 대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도우라고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명령하지 않으면 천사는 사치기 사파하고 놀아요. 명령을 안 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데 천사가 어떻게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천사를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앙겔로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175회 이상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릴 때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안이 열리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가끔씩 천사도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죠. 우리 교회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우리 해병대 우리 이제 군인 직업을 은퇴를 하고 경찰이 되고 싶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시를 깜빡 조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등을 이렇게 치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2달이나 됐나? 꽤 안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지난주에 우리 그 와이프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왔죠. 근데 자기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우리 영광교회 와서 자기 신랑이 너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야. 자기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새벽 예배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놀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예요. 이 천사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호주에서 유학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누가 옆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누가 뒤를 딱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귀신이 있는 거야. 저 귀신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물 마시고 일찍 자야겠다. 잤는데 또 누웠는데 또 귀신이 하늘에서 자기를 막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귀신이 보여. 나를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내 목을 조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남자애인데 너 빨리 와라. 한국으로 귀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그렇게 시달리다가 귀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 이모가 우리 교회냐 서울영광교회.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미술 선생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아주 큰 병원 종합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귀신이 보이고 하는 것은 누구도 뭐 원장님이 감당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저기를 다 찾았는데 해결을 못하고 한국에 와도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얘가 뭐 거의 미쳐 돌아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모가 그 소식을 알고 야 너 우리 교회와 목사님 안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안수를 해도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귀신이 호주 가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줘야겠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악한 걸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니까 성령 체험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추방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지. 그러니까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 좀 살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래. 그래서 난 그 엄마가 뭐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 아빠는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큰 병원 종합병원 원장이니까. 그 나는 좀 뭐 좋은 거 살 줄 알았더니 분식집으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제가 법학 공부하고 있는데 변호사 되면 맛있는 거 사줄 거고요. 지금은 학생이라 김밥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떡볶이 김밥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솔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첨단의 과학에서 그렇게 선진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선산을 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